미국 동부 버지니아주 웹스터에 있는 감리교회에서 26년간이나 교사로 수고하던 자비스 부인이 세상을 떠난 2년 후에 그 교회에서 그 자비스 부인이 너무 훌륭한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신앙과 인격을 기리기 위해서 추도 예배를 열었어요. 그 추도 예배에 그 따님인 안나 여사를 오라고 해서 그분에게 이제 그 예배의 중요한 순서를 맡겼습니다. 이분이 사람들에게 어머니의 가르침을 이야기하면서 어머니가 얼마나 사랑으로 자기를 돌보셨는지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추도하는 자리에 카네이션 꽃 화분을 카네이션 꽃다발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하얀 카네이션을 모든 참석자들에게 나누어 드렸어요. 어머니 자비스 부인을 추모하는 뜻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머니 사랑을 기억하는 날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이걸 제안했어요. 사람들이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자비스 부인이 돌아가신 날을 어머니를 기억하는 날로 삼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결정에 다른 많은 이웃 교회들도 감동을 해서 다른 이웃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게 됩니다. 우리 감리교회에서 시작됐으니까 말하자면 지방회에서 그렇게 하게 되고 연회에서 그걸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모든 교회들이 어머니 날을 5월 둘째 주일로 정하여서 지키게 됩니다. 이 어머니를 감사하는 모임이 사회적으로도 퍼져나가게 돼요. 그래서 몇 년 뒤에 미국 국회는 바로 이날 어머니 날을 국경일로 정하게 됩니다. 마더스데이를 국경일로 정합시다. 그래서 온 국민이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날을 기억하여 가정마다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그런 날을 삼읍시다.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선교사들이 다른 기념일 같은 걸 정할 때 어머니 주일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정했어요. 어느 교단에서 맨 처음 했을까요? 감리교회입니다. 바로 우리 감리교회가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정하기 시작했어요. 1955년 5월 8일 주일이 둘째 주일이었는데 그때 어머니 날을 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56년 다음 해 때는 주일로 하면 일반 사회에서 기념일을 하기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예 5월 8일로 어머니 주일을 정하게 된 거예요. 그 전에 5월 8일 날 했다 해서 그래서 사회에서 우리나라에서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정하게 됩니다. 1973년에는 아버지도 포함시켜 어버이날로 지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한국의 어버이날은 실제로 기독교인들, 그 중에서도 감리교인들이 처음 시작한 날을 그대로 받은 것입니다. 오늘 5월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그 돌보신 은혜와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한 것을 표현하는 효도를 배우는 주일이 바로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금 가족 제도는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식의 봉건 사회에서는 부모 중심의 하향식 가족 제도죠. 부모가 중심이 되고 부모의 권위와 결정 아래 온 식구가 이제 그대로 따르면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점점 그러나 오늘날의 가족 제도는 바뀌게 되는데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죠. 그래서 우애적 가족 제도가 이루어집니다. 예전에는 일방적으로 명령도 하고 희생도 하고 돌봄도 베풀었다면, 그리고 자식은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봐주고 서로 붙잡아주는 그런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부모 자식의 관계보다는 부부 관계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의 공동 관심사는 어린 자녀들의 일이죠. 그래서 자녀들의 문제의 의사결정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부모 중심의 하향식 가족이 부부 중심의 우애적 가족관계로 변화됐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5월을 성령의 달로 지키는데 아무리 성령의 달로 지켜도 1년 동안 이 5월보다 가정을 많이 생각하는 달은 없어요. 그래서 가정에 대한 주제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가족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를 좀 한도막 전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그 오빠 생각, 뜸북 새 논에 술고 오빠 생각 노래 아시죠? 또
고향의 봄, 나의 살던 고향은, 아마 이 동요를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뜸북 뜸북 뜸북새 논에서 울고, 뻐꾹 뻐꾹 뻐꾹새 숲에서 울 때,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며 비단 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모두가 아는 그런 한국의 동요죠. 근데 이 노래가 쓰여진 것은요, 일제하 1925년이었어요. 그 당시 12살 소녀였던 최순애라는 소녀가 쓴 시가, 방정환 선생이 내던 잡지 어린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거기 동시란에 입선한 거예요. 1925년 때. 그 노래가 지금 오빠 생각이라는 노래로 온 국민이 부르는 노래가 된 겁니다. 12살짜리 소녀 최순애가 지은 시예요. 다음 해에 1926년에 또 그 어린이라는 잡지에 입선한 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고향의 봄이에요. 25년에는 오빠 생각이, 26년에는 고향의 봄이 입선했는데, 그 시를 쓴 사람은 16살, 당시 16살이었던 이원수, 만 14세였던 이원수 소년의 시입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이 시를 읽고 크게 감동받은 전해의 입선자였던 최순애 소녀가 마산 소년이었던 이원수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선생님, 이제 그때만 해도 좀 이렇게 국어체를 쓰니까 제가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지를 써서 펜팔 친구가 됐어요. 최순애와 이원수가. 얼굴도 모르면서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니까 너무 마음이 잘 통하고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싹 터서 결혼을 하자고 약속하게 됐어요. 얼굴도 못 보고 펜팔로만 말이죠. 참 옛날 시대입니다. 편지를 7년 동안 주고받은 후에 결혼까지 약속한 마당에 수원역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최순애는 이제 집이 수원이고 이원수는 집이 마산인데, 그 마산역에서 수원역에서 만나기로 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데 그 자리에 이원수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 못 나타났는가 하면 독서회를 이제 참여하고 있었는데, 그 독서회가 불온서적을 서로 나누고 있다고, 이 반일 그런 활동을 한다. 그래서 일본 경찰에 구속이 된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만나지 못했습니다. 어긋나게 돼요. 그러니까 최순애의 집에서는 예비 사이가 좀 그렇게 불온한 사상을 가지고 감옥에도 경찰에도 끌려가고 이러니까 다른 혼처를 자꾸 소개합니다. 최순애에게. 그러나 최순애는 누구를 소개해도 완강히 거부하다가 1년 후에 이원수가 풀려났을 때 달려오니까 그 이원수와 만나서 드디어 두 사람의 사랑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1936년에 오빠 생각에 최순애와 고향의 봄에 이원수는 결혼을 하게 되고 슬하에 3남 3녀를 두게 됩니다. 오빠 생각과 고향의 봄의 만남이죠. 최순애 선생이 훗날 언론과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오빠 생각이라는 시를 쓴 동기를 말합니다. 오빠 한 분이 있었고 딸이 5 있는 집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빠는 참으로 귀한 존재였습니다. 오빠가 또 똑똑해서 동경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근데 유학을 마치기 전에 관동 대지진 사건이 일어나요. 그때 조선인들이 오해를 받아서 엄청나게 많이 학살당했죠. 이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을 피해서 가까스로 살아 돌아옵니다. 그러자 일본 순사들이 그 경험을 한 사람이고 똑똑한 엘리트니까 요시찰 인물로 계속 따라다녀요. 고향인 수원에서 이 최순애의 오빠는 소년운동과 독립운동을 하다가 소파 방정환 선생 밑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활동하게 됩니다. 집에는 너무 나라를 위한 일에 바빠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와볼 뿐이었어요. 오빠가 집에 올 때면 선물을 사오곤 했는데 이 최순애는 그 오빠의 선물이 그렇게 좋았답니다. 한 번은 다음에 올 때 우리 순애 고운 댕기 사줄게 그렇게 말하고 서울로 갔어요. 근데 듬뿍새, 뻐꾹새 등 여름새가 울 때 떠나서 기러기, 귀뚜라미가 우는 가을이 와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순애는 서울 간 오빠는 소식조차 없으니 과수원집 딸인데 과수원 밭둑에서 그리면서
울며 불며 오빠를 그리워했답니다. 그러면서 쓴 노래가 바로 오빠 생각이에요. 대한민국의 남매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사실 가족 동요입니다. 시대가 달라지고 이제는 옛날처럼 가정을 그렇게 애틋하게 그리워하는 마음이 옛날 같지 않고 가족 사랑의 마음은 있지만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부모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자기가 어려워도 부모를 위해 희생하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런 상황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십계명의 말씀, 또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는 바울 서신의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변화의 와중에 늙으신 부모님들이 겪는 고통이 너무 심각해졌습니다.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노인의 소외와 갈등은 더욱더 심각해졌어요. 부모는 지금도 자녀들을 위해서 한없이 배려하는데 자녀들은 지금도 부모의 희생만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고독과 부모의 고민과 부모의 고통은 점점 깊어지고 있고 누구도 이것을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노인들, 어버이들이 3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죠. 첫째는 육체의 질고입니다. 아프지 않은 것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 좀 아프면 직장에 일에 문제가 생기니까 당장 병원에 가고 약을 먹어서 치료받지만 노인들은 뭐 좀 아프다 말려니 그러려니 해서 손을 쓰지 않고 병원에도 안 가는 경우가 많아요. 병이 점점 깊어지죠. 이러다 죽겠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빈곤을 겪습니다. 가난의 고통이 있어요. 겉으로 자기 관리를 하시니까 괜찮겠지 하는데 사실요 돈이 한 푼도 없어요. 뭐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경제 능력이 없어서 먹고 싶은 건 못 먹고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며 가고 싶은 곳에 가지 못합니다. 정서적으로는 심고를 겪습니다. 마음의 고통이 있어요. 모든 면에서 소외되죠. 점점 내려가고 무기력하고 따돌림 당하는 것 같습니다. 한없이 외롭고 인생이 상당히 건조해지고 재미가 없어집니다. 누군가 찾아와 주는 것만이라도 큰 기쁨과 위로가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질고, 빈고, 심고 3중의 고통을 대부분의 노인들이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한다는 것은 참으로 이 사회 전체에 거듭거듭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어르신들은 분열된 가정과 이 사회 공동체의 통합을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어른들, 어버이들이 그 역할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버이가 가정 안정에 큰 역할을 하죠. 어른을 존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집안과 사회는 요동치 않습니다. 부모를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는 사회가 쉽게 흔들리게 되는 것이에요. 자녀들이 잘되고 평안하려면 어버이를 공경하고 존중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십계명은요 한 글자 한 글자가 너무 중요한 그런 계명이에요. 인류 전체가 모범으로 삼는 계명 아닙니까? 그 10가지 계명이 딱딱 나와 있는 가운데 유독 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만 약속이 붙어 있어요. 축복의 내용이 붙어 있어요. 아주 특별한 경우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나오는데 디모데후서 3장에 있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리니 그 잘못된 정신에 오염돼서 인간 본연의 모습을 이탈하는 시대를 말합니다. 근데 20가지가 넘는 죄악 중에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보면 부모 거역과 감사치 않음이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않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그래서 인류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잘못된 시대 정신, 불효하고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이런 시대 정신을 역행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3장 5절 하반절이에요. 부모 거역과 감사치 않은 일을 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것이에요. 이 시대가 전반적으로
젊은 사람들 위주로 흘러감으로써 노인들과 부모 세대를 소외시키는 이런 시대인데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길이 사망과 심판을 향한 길일 때에는 아무리 시대 풍조라도 따라갈 수만은 없어요. 인간이 경험한 아름다운 가치를 실현하려면 우리가 노력하고 힘써야 합니다. 희생이 없이는 왕관도 없다는 서양 속담도 있죠. No cross, no crown. 무슨 일이든 행복과 보람은 희생이 있어야 얻어지는 것인데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노인들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불편함과 많은 수고와 희생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 일을 해야 안정된 사회, 평안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계명,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에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숭배하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대신계명이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계명, 인간에 대한 계명이에요. 이웃사랑의 계명이죠. 근데 인간에 대한 계명 첫 번째 나오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고, 이 계명에는 약속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1에서 4 대신계명과 5에서 10 대인계명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대신계명과 대인계명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잘 공경하기 위해서도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이 땅 위에서 사람끼리 서로 행복하며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도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복이 붙어 있는 유일한 계명이에요. 생명이 길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받아 누릴 수 있는 건강과 넉넉한 축복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신약 바울 서신에서 바울은 다시 이 출애굽 계명을 반복해서 강조하죠. 부모를 공경하면 이로써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출애굽의 복을 강조합니다. 잘된다라는 말은 리빙 바이블에 보면 full bless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full blessing. 모든 복을 다 가리키지만 특별히 생활의 축복, 부모를 공경하면 생활의 안정과 윤택함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 받기를 원합니까? 잘 되기를 바랍니까? 복 달라고 자꾸 하나님 앞에 빌기보다는 복 받는 길로 행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실 것입니다. 복된 가정이 될 것이에요.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땅에서 장수하여 건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부모를 섬기는 것이 자기 자녀에게 복이 된다는 거죠. 나무를 보시면 나무에 달린 과실을 제대로 익어가게 하려면 상황에 따라 비상시에 엽면십이라고 거름을 잎이나 열매에 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당장 반짝하니 그것이 살아나죠. 그런데 그거보다는 사실은 제대로 된 열매를 얻으려면 뿌리에 넉넉한 거름을 주어 힘있게 자라게 하여 모든 화초와 과목을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이처럼 부모 공경은 당장 나타나는 건 없어도 뿌리를 돌아보는 것과 같아요. 뿌리에다가 거름 주는 것과 같아요.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의 뿌리에 거름을 주려면 부모를 공경해야 해요. 뿌리에 흡수된 양분은 그 나무 전체가 건강하게 힘을 얻어서 필요한 부위에 적절하게 공급을 해서 결국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이에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 섬김과 자녀 사랑의 통로가 되니 이것이 복 있는 계명이요 복 받는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늘 우리가 너무나 상투적으로 듣고 효도의 도리를 강조받아서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오늘 부모님 주일,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위에 부모 공경의 도리가 굳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주인 삼고 부모를 잘 모시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잘 모시고 끊임없이 좋은 것으로 대접해 드려야 합니다. 내 마음에 맞으면 공경하고 마음에 맞지 않으면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아니에요. 부모가 잘못했으면 난 해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자신과 자기 자식이 복을 받아 살기 원하면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의 준수는 필수적인 것이에요.
마땅한 것입니다. 에베소 6장에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 시대에 가만 보면 자식 사랑은 지나칠 정도이고 부모 공경은 하기는 하는데 너무 피상적이고 형식적이에요. 자식 사랑의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부모도 공경해야 되는데 자식은 진짜로 사랑하고 부모는 형식으로 사랑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 곳곳에서 부모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8절을 보면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했어요. 한평생 지혜롭게 한평생 나라를 잘 다스렸던 솔로몬 왕이 내린 인생의 결론은 부모의 명령과 교훈에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솔로몬은 자식들에게 순종이 유익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부모의 말을 멸시합니다. 부모의 명령은 자식을 사랑하고 유익하게 하기 위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꼭 들어야 돼요. 그것이 모두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많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가치와 현대의 가치관이 서로 달라요. 하다못해 아기들 키우려고 해도 부모님들이 하라는 것과 매뉴얼에 있어 책에 써진 것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 어떻게 부모님 말을 그대로 따라가겠습니까? 그럴 때에도 부모님 말씀대로 서로 가치관이 다르고 방식이 달라서 그대로 따르기 어려울 때에도 부모님의 가르침을 존중하고 최대한 우선시하고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지혜롭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자체를 무시하고 부모님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고 그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옳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주인 삼고 부모를 잘 공경하는 우리 모든 제일교회 성도들의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요, 자식이 잘 되는 게 효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되셔야 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잘 되기를 소망하지만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도 잘 돼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부모의 가장 큰 행복은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자식 잘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부모입니다. 최대의 효도는 이 땅에서 자식들과 손자녀들이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사는 모습이에요. 부모가 기도하며 원하는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에요. 부모 속색이고 부모가 걱정하게 하고 도무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비틀거리는 것은 부모의 마음의 대못을 받는 것이죠. 박는 것이죠. 참된 효도는 어버이날 꽃 따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넘치게 받는 모습을 부모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훌륭하게 입신양명하여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힘쓰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자랑거리가 되게 하십시오. 승리하며 사는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기쁨의 눈물이 흐르도록 보람이 되도록 그렇게 사는 모든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는요, 자녀를 값없이 다함없이 사랑합니다. 인천 부강교회 김상현 목사님, 우리 감리교단의 감독이기 때문에 장로님들은 다 아실 텐데 그 신병 훈련을 화천으로 왔어요. 그 아들이 공부 잘하는 아들인데 화천의 어느 부대 훈련소로 와서 그래서 그 김 목사님이 화천에 있던 후배 목사님, 그분이 바로 최원영 목사예요. 감독이도 했지만. 그래서 주일 저녁에 좀 시간 좀 내서 우리 아들 좀 한번 돌아 찾아봐 줘. 거기 교회 주일날이면 참석한다는데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 사회고 거기 뭐 부대도 좀 알 수 있고 군목님들도 아니까 슬쩍 이제 저녁 시간에 찾아가서 교회에서 만났어요. 아무개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가 가라 그래서 목사님이 너 보러 왔다. 그랬더니 이 훈련을 받느라고 얼굴이 새까매진 김 목사 아들이 금방 눈에 눈물이 맺히더니 막 흐느끼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최 목사님이 왜 울어? 그랬더니 막 울면서 글쎄 주일날 교회에 가니까 왠지 그냥 눈물이 흐르네요. 아버지 후배 목사의 방문과 격려를 받고 아버지 은혜가 생각나서 막 우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누구나 같겠죠. 군대 그렇게 후배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의 아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방문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한없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어버이의 사랑을 느끼고 그 아들이 감격한 것이에요. 부모의 사랑은 누구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것은 또 끝이 없는 것이에요. 부모를 기억하며 이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에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화하고 방문하시며 부모를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사랑이 값없이 내게 주어졌어요. 정말 한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 사랑을 보여주는 동영상을 한번 이제 설교의 결말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My little boy came up to me in the kitchen this evening while I was making dinner, and he handed me a piece of paper he'd been writing on. And after wiping my hands on my apron, I read it. And this is what it said. For mowing the lawn, $5. For making my own bed this week, $1. For going to the store, 50 cents. Playing with little brother while you went to the store, 25 cents. For taking out the rubbish, $1. Getting a good report card, $5. And for raking the yard, $2. Total owed, $14.75. Well, I looked at him standing there expectantly, and 1,000 memories flashed through my mind. And so I picked up the pen, and turning the paper over, this is what I wrote. For the 9 months I carried you, growing inside me, no charge. For the nights I've sat up with you, doctored you, prayed for you, no charge. For the time and the tears that you cost through the years, there's no charge. When you add it all up, the cost of my love is no charge. For the nights filled with dread and the worries ahead, no charge. For advice and the knowledge and the cost of your college, no charge. For the toys, food and clothes, and for wiping your nose, there's no charge, son. When you add it all up, the full cost of my love is no charge. But when he finished reading, he had great big tears in his eyes. And he looked up at me and said, Mum, I really do love you. And then he took the pen and in great big letters he wrote, paid in full. When you add it all up, the cost of real love is no charge. 아들은 마당 치웠다고, 심부름했다고, 청소했다고, 공부 잘했다고 도합 $14 75센트를 청구했는데 엄마는 노래로 평생 수고와 희생이 무료라고, 사랑의 모든 값은 무료라고 이렇게 대답하지요. 그러자 아들이 이미 부모님 사랑으로 내가 청구한 $14 75센트는 환불되었습니다. 그렇게 노래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값없이 다함 없이 주시는 부모님 사랑을 노래하고 있죠.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처럼 부모님은 값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고 노후를 즐겁게 해드려야 해요. 부모님이 좀 여러 가지로 우리의 기대와 바람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해도 꼭 지켜야 할 이 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틀림없이 복이 따라온다는 걸 기억하고 부모 사랑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